중앙찬양대 귀한 찬양에 감사하고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 편지에 사도 바울의 안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옆 사람하고 함께 이 안부를 전하십시다.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에베소서는 바울의 옥중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연금 상태에 있을 때 썼던 서신, 그래서 옥중 서신인데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에베소서라고 이름 지어져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에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말하는 기독론이 아주 잘 담겨져 있고요. 또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모임인 교회가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가 하는 교회론이 아주 잘 담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 주신 은혜의 은사 성령을 힘입어 나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성령론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사상의 정수가 된다라고들 그렇게 표현하는 말씀이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이 에베소가 그러면 지금 어디냐 하면 지금 이 성경의 표현은 소아시아, 무시아 지역인데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입니다. 이제는 터키라고 하지 않고 국가 이름이 바뀌었어요. 튀르키예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만 이 터키의 서쪽의 연안이 지중해하고 맞닿아 있는데 이 지중해 연안의 아주 아름다운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저도 오래전에 이 에베소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도 아주 그 당시에 화려했던 유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야, 옛날에 진짜 여기 대단했겠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게 하는 그런 지역이 바로 에베소 지역입니다. 당시 상업, 문화, 예술, 학문의 아주 매우 중요한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죠?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아주 그 그리스의 아주 히랍의 철학이 아주 정수를 이루는 이 두란노 서원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에 있었다 하는 그 흔적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당시 뭐 대부분의 이런 대도시들이 그랬듯이 이 상업의 중심지고 많은 그런 교통들이 요충지였기 때문에 우상 숭배도 아주 심각해서요. 소위 아데미 여신이죠. 다이아나 신이라고 하는 이 여신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가 아주 극심했던 곳이고 매우 음란했던 지역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이 3차 1, 2, 3차에 거쳐서 바울의 선교 여정을 진행하는데 그 중에서 이 3차 선교 여정 중에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설립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유대 공동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교회를 세웠긴 했지만 이방 문화, 이런 아주 세상 세속적인 문화 가운데 있는 이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따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그 구원받았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를 분명하게 더 설명해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흔들림 없이 믿음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는 바로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대부분의 이방인들을 향해서조차도 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 사함을 얻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영생을 얻게 하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밝히고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떤 성령의 역사와 영적인 무장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야 할지를 편지하는 편지글이 바로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 가운데서도 1장 말씀인데요. 서론의 부분에 해당하지만 여기에 아주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3절의 말씀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다시 한번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예, 오늘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오늘 주제이기도 하고 설교의 제목으로도 삼았는데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신령한 복은 spiritual blessing입니다. 영적인 복이라는 말이죠. 그게 어디에 있느냐 하면 in heavenly place, 하늘에 있어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이 복이라고 하는 표현을 히라버 원문의 성경의 원문엔 율로게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율로게오에는 찬송의 뜻도 포함하고 있어서요.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찬송하리로다. 근데 이 찬송하리로다도 복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율로게오를 씁니다. 또 하늘의 신령한 복, 여기 복도 율로게오라는 표현을 쓰고요. 또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시는 이 주셨다라는 뜻 안에도 율로게오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소위 말하자면 율로게오를 세 번이나 써. 복을 세 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아주 매우 특별한 의미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가장 큰 복이 바로 하늘의 신령한 복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 안에 담겨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복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복 받으세요.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참 좋아하죠. 우리도 좋아하고 중국 사람도 좋아하죠. 오죽하면 중국 사람들은 복절을 한자로 써가지고 까꾸로 뒤집어 놓지 않습니까? 복이 이렇게 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아마 그 안에 포함되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미국에 잠깐 살았는데 미국 사람들도 아주 복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thank you라는 표현도 많이 쓰지만 bless you, God bless you라는 말을 아주 많이 합니다. 심지어는 재채기를 해서 할 때도 bless you라고 할 정도예요.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God bless America 제일 좋아하는 표현이고요. God bless you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면서 보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축복이 오늘 이 안에 있고 그 복을 간직하면서 그 복을 나누고 전하고 그 복을 이렇게 전파하는데 오늘 우리가 참 귀한 사명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주의 종이지만 주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받은 것 가운데 감사한 것은 축복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복을 전하고 복을 증거하고 하늘의 복을 함께 선언하고 선포하고 그 복을 나눌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그렇게 귀한 은혜를 저에게 주신 것에 감사를 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기독교는 그야말로 복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이처럼 많이 전하고 있는 종교가 어디 있을까 싶을 정도고요.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우리에게 여러 차례 아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살펴보면 첫째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 내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총의 축복을 아멘으로 꿀꺽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조상을 통해서 믿음의 후손들에게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명 율법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 율법 가운데에서도 대표적으로 신명기 28장 그 안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들을 우리에게 쭉 담겨두시지 않았습니까? 그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늘의 축복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약속을 담은 약속 입은 그래서 이 약속을 간직한 오늘 우리에겐 이미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셨던 그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늘 구하고 찾았던 다윗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의 인생을 복 주셨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에서도 사무엘하 7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진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의 가정, 가문뿐만 아니라 그 왕조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셨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요. 여러 선지자들이 성경에 등장하지만 요즘 새벽기도 읽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에스겔 44장 30절의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의 각종 예물 또 열매 실과들을 하나님 앞에 또 제사장 앞에 이렇게 내어드리면서 이런 복을 받습니다.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너의 집에 복이 내리게 하게 하라 라고 하나님 축복하시는 내용을 봅니다.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치면 민수기 6장의 말씀을 빼놓을 수 없죠. 아론 계열의 제사장을 통해서 이 백성을 축복하게 하시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지키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의 축복을 제사장을 통해서 허락해 주셨다 하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는데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때를 따라 도와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른 비라고 하는 것은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비가 내려야지 그 씨앗이 싹을 틔우게 되죠. 그러니 너무 먼저 내려도 안 되고 너무 늦어도 안 됩니다. 그 때에 딱 맞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바로 이른 비예요. 그 곡식이 자랄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시는 비가 바로 이른 비예요. 늦은 비는 뭡니까? 추수하기 전에 곡식이 영글어야 되잖아요. 영글기 위해서는 또 비가 내려야 합니다. 너무 늦게 내려도 안 되고 너무 많이 내려도 안 됩니다. 적절하게 그 적당한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비를 내려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이른 비처럼 늦은 비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복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임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보호와 인도하심으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살피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고 계시는데요. 대표적으로 시편 121편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고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저는 이 말씀을 늘 마음의 구절에 새기면서 기도하게 되는데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출입이 뭡니까?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일들. 우리의 가정에, 기업에, 산업에, 모든 소출에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출입에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실 때에 형통케 하신다라고 형통의 축복도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앞날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시고 문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형통의 축복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 정말 셀 수 없는 정말 한 끝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에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을 받는 사람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규정하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그것을 새기고 사는 사람, 이 말씀은 곧 여호와를 찾고 구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와 같은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는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가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거지. 우리가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복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여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우리가 이 순서가 엇갈리게 되면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항상 어떤 기준이 있냐면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잘 정해놓은 사람이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 살펴보십시오. 공통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에 성공한 사람이 되려면 이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합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우선될 때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의 축복들이 그로부터 임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하나님과 복, 그로부터 임하는 복이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우상 숭배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가장 잘 멋지게 표현한 분이 존 웨슬리인데요. 웨슬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돈 많은 게 아닙니다. 명예 이익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The best of all. 가장 좋은 것 중에 좋은 것은, 모든 것 가운데 좋은 것은 God is with us.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복은 좀 다르죠. 현세적이죠. 물질, 건강, 장수, 부귀, 자녀, 사업. 많은 사람들이 난 복받기 원합니다 할 때 이렇게들 표현합니다. 건강하게,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불편하지 않을 만큼 좀 돈이, 재물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언뜻 들으면 참 소박해 보입니다. 참 소박하죠. 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이 세 가지를 다 누린 사람을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 일입니다. 이 현세적인 복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유효기간이 짧습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금방 날아갑니다. 잡힐 듯 잡히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만 잠깐 필요한 듯 하다가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좀 허망합니다. 두 번째, 이 현세적인 복의 두 번째 문제점은 이게 욕심하고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을 잘 자극합니다. 그래서 이게 점점 썩나서 커집니다. 욕심은 더 큰 욕심을 불러일으키고 아무리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교훈을 마음에는 항상 새기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이것들, 현세적인 것들을 너무 품고 사랑하면 거기서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상처를 받게 되어 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리기도 한 것 같은데요. 이거 너무 사랑하면 돈 그리고 돈 사랑하면 거기서 반드시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 너무 귀해서 그게 우상이 되면 그 자녀 때문에 상처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에 항상 리스크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상이 될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들이 지금도 횡행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무슨 여기 요즘에 뭐 우상 섬기고 어디도 우상에 절하고 삽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우상이 극심한 이 시대 가운데 살고 있음을 참 걱정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부산에 가서 해운대를 갔다가 저 남포동에 갔다 이렇게 갔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 하면 그 대로변에 말이죠. 그 복잡한 대로변에 쭉 앞에 노점상 무슨 가게들 쭉 차려놓고 다 그게 뭔가 그랬더니 점집이에요. 운수, 궁합, 사주, 타로. 내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나를 불러요. 저 인간은 용한 사람은 아니다. 내가 속으로. 통할 사람을 불러야지 어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나왔습니다. 이 우상이 이런 보이지 않는 것도 있지만 이 만몬이 우상입니다. 만몬. 돈이 우상입니다. 이 시대에. 돈이 최고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이 돈 중심주의 이게 참 오늘 안에 이게 우상에 대해서 큰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조차도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그것을 간절히 구하는 대신 돈벼락 맞는 거 구하고 어디서 일확천금 있기를 원하고 한탕 일어나기를 원하고 복권 당첨을 원하고 그게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될 때도 많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시지요. 많은 경고가 있지만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을 인용하면 욕심이, 이게 다 욕심이에요. 욕심. 정욕이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욕심으로부터 시작된 이 모든 죄악의 결과는 결국 죽음밖에 없다. 죄로 인해서 실제로 그러고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와 같이 제가 앞서 언급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들이 단절되었어요. 죄 때문에. 유명한 신학자인 폴 틸리는 이 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것이다. 소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외면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약속하신 은혜의 축복들을 다 누리지도 못하고 또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 채 결국 인생은 고독과 허무와 외로움과 혼돈 속에 헤매어 어두움에 사로잡힌 지배를 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대신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으십시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늘의 신령한 복은 오늘 말씀,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 보면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잘 깨달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 키워드가 3개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하늘의 신령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태초로부터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4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에요. 여러분, 오늘이 나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버림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버림받았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선택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되는데요. 우리가 내처짐을 받고 쫓겨감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택하심을 입었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가 되어서 이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있다는 것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부터 예정하여 주셨다. 프리데스틴이라고 표현하는데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표현. 5절에 표현합니다.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살리시기로, 우리를 구하시기로, 우리를 건져내시기로 택하셔서 그것을 예정해 두셨어요. 이것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세 번째는 이 일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심각한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의 피의 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 곧 죄 사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7절에 표현합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고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살리시기로 예정하셨으며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천국 백성 삼으시고 단순히 구원받아 천국 가게, 이건 너무 교조적입니다. 그래서 예정론이 잘못되면 이게 아주 교조적인 것에 흘러가서 이 문제가 생깁니다. 이 예정하셨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을 향하신 당신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도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표현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우리를 너무 사랑하고 예정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일들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복을 받은 오늘 우리, 신령한 복이 있는 오늘 우리들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무흠한, 이것을 존 웨슬리의 표현에 의하면 성화된 믿음의 삶,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이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힘써 나아갈 때에 우리의 앞길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존 웨슬리에 의해서 이 거룩과 성화는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가 옥스포드 대학생 시절에 홀리 클럽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학생들의 동아리죠, 말하자면.
근데 회원은 단 3명이 시작했습니다. 존 웨슬리, 동생 찰스 웨슬리, 그리고 유명한 야외 설교가인 조지 휘필드와 함께 말이죠. 그들이 이것을 시작함으로 무엇을 추구했냐면 기존의 교회와 신앙의 모든 모습이 너무나도 보잘것없어, 형편없어, 죄에 물들어 있어. 우리가 성도라고 말하는데 성도라고 이름 붙이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가 참 연약해 있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모토를 이렇게 세웁니다. 우리는 거룩에 헌신해야 하며 스스로 정결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여서 함께 성경을 연구해야 하며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메소디스트, 규칙쟁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들의 첫 번째 관심사는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을 힘입어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성도의 삶입니다. 이 목적과 방향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를 편안하게 하거나 우리를 안일하게 하거나 우리를 그저 배부르게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할 영적인 중심인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예정하셨고 우리를 속죄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땅에 속한 물질적인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현세적인 복과는 다릅니다. 건강과 사업, 자녀와 성공, 물질 등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 이상의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 너머의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한번 멧돼지의 비유를 알려드린 적도 있는 것 같은데요. 멧돼지가 상수리 나무 안에 도토리가 하나 딱 떨어져 있으니 그것을 보고선 먹고 너무 맛있습니다. 도토리가 어디서 납니까? 똑똑한 멧돼지는 나무 든 거를 한번 퉁 칠 텐데 미련한 멧돼지는 땅을 팝니다. 그게 땅 속에서 나오는 줄 알고. 그 맛있는 도토리는 어디서 나와요? 가지 위에서 떨어집니다. 하늘에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미련한 삶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지혜, 복의 근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지 않아서 참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 하늘의 신령한 복, 구원받은 자의 은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용기를 얻습니다.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사명 가운데 나아가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의 영혼의 만족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얻은 사람들은 이 현세적인 것에 세상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물질과 성공조차도 잘 활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쓸 줄 압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얻은 사람들은 물질과 세상에 묶인 삶이 아니라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으로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간직한 사람은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미래의 문제, 앞날의 문제에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용기를 힘입어서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줄 압니다. 성공과 물질에 목숨 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권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목숨 겁니다. 돈 때문에 살고 죽고 하지 아니하고 예수 때문에 삽니다. 예수 때문에 믿음으로 굳게 서서 나아갑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복이 오늘 우리 안에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가르쳐주는 복은 대체로 이런 것 같습니다. 소유의 복이라기보다는 상태의 복입니다. 영어의 문법식으로 말하면 have가 아니라 비동사에 가깝습니다. 존재에 가깝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가 있는 상태, 진리를 품에 안은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평화라는 것을 생각해 볼까요? 평화를 손에 잡을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질 수가 있습니까? 소유할 수가 있습니까? 누구나 원하지만 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우리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 중에서도 요동하고 크게 힘든 가운데에서도 이 배의 선장은 주님이시다. 주님이 함께하고 있을 때에 흔들림과 풍랑 속에서도 우리는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이 풍랑을 뚫고 나아가며 하나님 원하시는 그 방향을 향해 설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존 웨슬리의 일화를 소개를 하자면, 웨슬리가 은혜 받고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신대륙인 미국의 선교사로 나아갑니다. 대서양을 건너가야 되는데 대서양 바다가 험하기 짝이 없죠. 가다 풍랑을 만났습니다. 자신은 선교사가 되고자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인데 힘들다고 어렵다고 배 안에서 떼굴떼굴 굴르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 죽기를 청했으면 차라리 죽기를 청하는 가운데, 근데 한쪽 구석에 독일 출신의 모라비안 사람들이 모여서 찬송을 부르는데 그 얼굴에 그저 평안이 가득한 거예요. 그걸 보고 웨슬리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야, 구원받는 것, 진짜 복이 있다는 것은 바로 저런 모습이 아니겠느냐.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내가 주님을 모시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하늘에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신령한 복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복이다라고 8번이나 강조하신, 직접 언급하신 복이 바로 산상수훈의 팔복입니다.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복이기도 한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이게 어떤 상태냐 하면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있는 상태. 이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온유한 자,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컨트롤 아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이 있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우리가 바라는 물질, 장수, 건강, 부귀, 자녀 아무 상관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 상태,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고 있는 상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힘쓰고 있는 상태, 이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예전에도 한번 인용했던 춘향전 생각이 났습니다. 이몽룡 아시죠? 이몽룡이 암행어사가 돼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거기에 거짓골을 하고 변장을 하고 등장을 했죠. 춘향이는 변사또의 수청을 거절하고 칼을 차고 옥에 감겨 있고, 장모인 월매는 거짓골을 하고 온 이몽룡을 구박을 하기 짝이 없고, 변사또는 아주 무시를 하고, 사람들은 그냥 이몽룡 욕을 해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몽룡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태연합니다. 아무리 구박해도 무시해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아주 편안하죠. 왜 그런 이유를 아시죠? 왜 그래요? 그 품속에 뭐가 있어요? 마패. 성도의 삶이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오늘 이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해 놓으시고 죄 사해 주신 구원의 마패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이 땅의 것이라기보다는 하늘에 신령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 이미 그 축복을 받아서 구속과 죄 사함을 받고, 오늘 말씀 그대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놀라운 영광과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런 유언을 남기는 것을 우리가 많이들 기억하시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오늘 우리 하늘의 신령한 복이 오늘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은혜의 큰 역사들을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좋으신 주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태초부터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구속과 죄사함에 이르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간직하게 하여 주시고 복 있는 믿음의 삶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며